믿음의 지체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색해하는 분한테는 더 웃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역사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선포가 한 세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영혼들을 바꾸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엘리의 자식들을 볼 때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방자히 행하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고 완전 도덕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자하게 행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자식들을 징계해서라도 범죄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그저 가벼운 훈계와 겉면으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다른 것으로 그 귀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는 그 자녀들을 징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주의 종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어떻게 자녀를, 백성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입을 닫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사사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도 없던 절망과 어둠이 짙게 깔린 사사시대, 그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절망의 시대를 끝낼 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대체자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자히 행하는 사사시대의 절망과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끝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엄울한 절망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에 소망과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고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다고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회가 부여한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대 자녀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죠. 어떠한 질서, 어떠한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가정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신세한탄하는 거죠. 남 탓하고, 그죠?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신뢰하고 자신들의 고민과 문제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지만,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는 이 패역한 세대를 끝내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둡고 소망 없는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실 때에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주의 종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들립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깊이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질병, 고통, 죽음 등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건가, 심판받는 건가, 또는 누군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의 결과로 임하는 삶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느끼기에 좋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방 족속 블레셋에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 가문의 저주는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쌓이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또 임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까 심판이 임한 거죠. 결국 자신의 심판을 자기들이 그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악한 죄,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거듭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세 번째 반복될 때에서야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직업적인 본능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직업적인 본능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가르치죠.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사무엘은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 분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여, 함께 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오죠. 그것은 엘리 가문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에게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받은 엘리의 반응은 어땠는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는 엘리의 고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그래도 엘리의 그 영적인 감각이 조금은 살아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느긋하죠. 자신에게 직접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사무엘이 듣고 있는데도 그 어린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는데도 이 대제사장 엘리는 조금의 수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죠. 그뿐입니까?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깨뜨리는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너희 가정은 이제 끝난 거야, 망할 거야, 끝장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무엘을 위로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그 말씀 너무 마음에 깊게 담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묵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누구든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나이가 많건 적건, 신앙의 연륜이 있건 없건,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상관없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시, 계시, revelation 뭡니까? 계시가 뭡니까?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 보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 치며 엎드리지 않고 평안하다 스스로를 위안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뻔하지 하나님의 뜻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좀 더 벌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오직 그 목표만을 향해서 숨가쁜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무엘은 엘리에게는 애송이에 불과할 뿐이죠. 애가 들은 말씀이 그리 대단한 말씀이겠어? 제대로 듣기나 했겠어?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은 분명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들려주셨던 저주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들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냥 내 삶이 평안하거든요. 그러니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계시록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그 아무도 알 수 없고 도적과 같이 급작스럽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엘리 앞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죠. 그 마음의 위기의식이나 급한 마음, 주님 아니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 없음을 믿으십니까? 소망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주님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가정,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 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가슴치고 아파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주님의 용서와 회복과 돌보심을 받을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그의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냉정해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데도 엘리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그냥 전에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뻔한 말씀, 좋은 말씀 그 정도로 듣고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요나답의 자손 레갑 족속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요나답은 주전 9세기에 예후가 아합 가문을 축성할 때 함께했던 예후의 동맹자였죠.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기거하며 소유와 소출 등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탐심에 빠지고 물질적인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죄로 오염된 북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문화에 동화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레갑 자손이 이 명령과 이 유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 테지만 자신들의 조상 요나담의 명령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하며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조상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도 이방 족속들도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200년 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조상의 명령을 전수하여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또 보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들이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세워서 선민의식 가지고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시는 겁니까?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배경, 학벌, 혈통 좋은 사람 아니죠. 재능, 자격, 실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려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을 맞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무엘은 믿었기에 그가 밤새도록 두려워하며 잠을 못 이룬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아닌데 당사자 엘리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아멘. 사무엘의 말이 대단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능력과 기사를 행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부어지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귀에,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주일에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서 먼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춤추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주님의 부흥의 해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에게, 목회자에게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알게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말과 행동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박히고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